오늘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이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주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목을 죽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또는 심판의 시작이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3장 이제 16절에서 19절 인생에게 주어진 짐과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뭐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사망에 떨어진 것이죠.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는 그 사망 아래에서 영원히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사는 것이 뭐가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야. 죽는 게 복이죠. 그런데 죽는 게 복인데 죽었더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죽었더니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어. 형벌의 대열에 선 자, 복락의 대열에 선 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걸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크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크게 여깁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걸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영원한 천국의 복락의 대열에 서 있기 위해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뭐가 있다고요? 면류관,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면류관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이죠. 그렇죠? 자, 이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고민한 게 있죠. 아마 자기가 핍박자였다는 것은 일생 동안 고민이 됐을 겁니다. 많은 짐이 됐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자기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그것을 증거하느냐?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잘못됐으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함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뭐가 보입니까? 교만과 죄악들이 보이죠. 그걸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신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해. 그걸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성격이죠. 그 죄성을 벗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 죽음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복된 일이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편안했어요? 안 그러면 고생이 많았어요? 고생이 많았죠. 많은 고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쁘게 진 짐입니다. 스스로 진 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기쁘게 응했던 겁니다. 그 짐의 그러나 육신으로는 많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짐을 벗는 길이 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내가 이 육신의 짐을 벗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러고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때 자기는 많은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서 각각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은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뭘 예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죽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예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알고 사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뭔가 맞는 길이라는 걸 찾아서 막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을 알려주는 데는 못 듣습니다. 그때는 두들겨 패서라도 듣게 해야 되는데 못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택함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 은혜 받은 걸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질구레한 문제들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5장 1절 10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고 넘어갑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몸은 또 우리가 거하는 거처를 반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라 그라운다라고 번역을 해서 영어에서는. 왜? 네가 흙에서 그것에서 취하면 거기서 흙은 그라운다로 쓰지 않고 더스트라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먼지입니다. 이것은 먼지에서 취했으니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먼지로 육신은 돌아가고 영원한 뭘 입는 겁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 몸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을 예비합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함께 포함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집은 부활한 육신의 몸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천국을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안 죽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저는 아직은 좀 안 죽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그 시므온이 그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시므온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즉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봤어요.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하면 그걸 감사했어요. 뭘 소망한 겁니까? 하늘에 있는 이 집을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벗은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15절에 복이 있는 자가 나오죠. 이 복이 지금 이제 5번째 복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뭐라고 보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6장 15절 벌거벗은 자에게 뭐하지 않으려고요? 벌거벗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하죠.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과 여자가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보았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옆을 입었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주죠? 가죽 옷을 만들어주죠. 그럼 가려주잖아요. 그럼 이 가죽 옷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해요. 죽으시. 자기 벌거벗지 않았다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뭘 붙들고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을 오직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그런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됐다 이 언약을 잡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긴 그들로부터 뭐 하는 거야? 사단으로부터 고소로 고발을 당하나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4절 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걸 사모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 의의 옷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사모하는 소망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은 이 땅에 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함으로 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미 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언제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근데 여기다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건 사기죠. 그러면서 뭘 말하니까 복 받으라 뭐 해라? 이렇게 해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자기 복되기예요. 자기 배를 불려요. 그런 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 5절 가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자 우선을 언약하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이루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 힘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해서 우리를 지키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우리를 그 언약의 믿음에 서게 하는 즉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를 붙들게 하고 그 예수를 닮은 삶을 지속하게 하는 이게 보증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또 넘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힘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전에는 목요일 날 말씀을 인도받다가 요즘 화요일 날 인도를 받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시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탁 이제 끝내고 책상에 앉았어요. 왜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딱 앉아서 이제 얼마나 읽었는데 뭐 많이도 시간 안 됐어요. 막 온 몸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피곤해요. 왜요? 어저께 한 3만 보 뛰었잖아요.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몸부림을 치다 보면 점심이 돼 있어. 점심때가 돼 있어.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유지하고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주와 따로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치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완전한 은혜의 시작이잖아요. 그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믿음을 잃으면 주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번에 캄보디아 문제가 좀 터졌죠. 그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이지만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 보이시피싱의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60명 오는데요. 60명 저는 전 세계 탑승 바로 체포해요. 보이시피싱 다 범죄 조직자 연루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했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뭐 한 달에 뭐 1,000 얼마.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1,000만 원을 벌어요? 여기 캄보디아 1,000만 원 여기서 얼마 벌어야 됩니까? 여기서 한 10억 벌어야 돼요, 한 달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10억 넘어요, 실은. 왜? 환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자기 탐욕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이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캄보디아 정부가 웃기는 거 왜? 저것들 다 범죄자들인데 왜 저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의식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들 내전 겪을 때 몇 명 죽였습니까? 700만인데 200만을 죽였어요. 인구가 700만인데 그중에 200만을 죽였다니까요. 그게 캄보디아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기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없어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 우리가 완전히 지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오늘 베트남 친구들이 공차로 왔어요. 그 중에 한 친구 아는 친구라서 무민이라고 왔는데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차겠대요. 한국말을 좀 하긴 하는데 많이는 못해요. 근데 전부 다 뭐 하고 다니냐? 다 맨발이야. 더 웃긴 건 뭔지죠? 그 중에 축구하시는 친구들이 있어. 맨발인데 축구화를 신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치면은 하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도 그런 게 개념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소아이 같은 병원 가야 되거든요. 엄살 심해. 대표적인 엄살론자 선수환. 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끄떡도 안 해. 이게 다르거든요. 인식이 달라요. 그것이 정말로 달라요. 그래서 동남아 친구들이 공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안 한다. 왜? 다치거든요. 막 슬라이딩 쫙 미끄러져 들어와요. 자기들은 그렇게 넘어져도 아무것도 그냥 불떡 불떡 다 일어나요. 상관없이. 우리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이게 다르니까 이게. 사람의 인식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은 다 범죄 일을 하니까 안 좋게 보는 거. 저것들 다 죽어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식이 다른 거죠, 그것이. 그게 이제 인식이 차이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사람은 다 범죄자들이에요. 뭐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아까 전부 다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다 받아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 아주 나쁜 것들. 그러고 이제 구원 신청하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 나서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돼.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을 봅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머물다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 여기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직 이 땅의 삶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삶, 빌립보 3장 14절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완전한 은혜로 들어가는 그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삶을 표대를 향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말씀의 큰 핵심이고 흐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은혜가 됐어요. 정말로 큰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주일에 하게 될 창세기 3장 20절 한 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놀랐어요. 깜짝. 그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그런, 이게 그러니까는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시간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갭이 너무 커요. 항상 읽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데요,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전체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택한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을 가봅시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죽음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예비되어져 있으나 그 죽음에서 산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산자에 대한 심판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택한 19절, 2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뭐하는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의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그 상황으로 가서 봤었을 때는, 자,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목수요. 가난한 목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없어요? 별로 흠모할 게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에서 3장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모가 잘생겨도 안 써,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권세가 있거나 안 그러면 권력이 있거나 부가 있거나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하죠. 우습게 생각하죠. 가볍게 생각을 하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우습게 보고 쉽게 생각하고, 제가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야훼 엘로힘.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전능자라는 단어니까. 그렇죠. 그거로 얘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좀 별로 신뢰가 안 가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나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태복음 26장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제사장들이 물어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으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악한 거죠. 그렇죠? 자신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아버지와 나는 동등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같이 일하는 걸 말합니다. 창조 때도 같이 하셨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얘기게 하시리라. 지금 보이는 거 말고 더 큰 거, 그게 뭡니까? 이제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를 사하고 그걸 믿는 자를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게 일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 말은 뭘 지금 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냐?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믿어 사는데 그 믿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택한 자라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택하신 자, 아버지의 택한 자. 그 자는 나를 믿어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가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래요. 참 얄궂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찌 그걸 알까?
근데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거지. 예. 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과 함께 또한 한 가지로는 은혜를 베푸사 모든 자들에게 믿게 하려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요? 눈에 보이는 지금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요. 뒤에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의 부활로 나와. 이 말에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 아들이 행하는 걸 보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선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선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게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있다?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소적인 이동도 표현하지만은 신분적인 변화도 표현합니다. 장소 이동과 함께 신분적인 변화를 함께 표현하는 단어가 옮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헬라어가 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옮겼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이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라고.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죄로 인해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산자는 누가 되죠? 예.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메시아 언약을 믿은 자, 메시아를 믿은 자를 산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죽은 자가 있고 죽어도 산 자가 있죠. 그렇죠. 그게 비밀이에요.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때라, 지금이다. 함께 지금 너희들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빨리. 그러니까 뭐 해라? 나를 보고 빨리 믿으라는 거. 내가 행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다 아버지 거야. 그러면 빨리 믿어야겠죠. 근데 아버지는 공경한다 하면서도 그 아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 이걸 이중적인 것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곧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잉태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을, 여기서 인자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뭘 뜻하느냐? 성육신 하신 완전하신 사람인 예수. 왜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그겁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완전한 사람을 오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왔고 죄를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심판국에 다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덤 속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을 떠난 자들과 지금 남아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무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누가 오늘 시험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죽으면 바로 음부와 낙원으로 남겨요. 거기는 영혼들의 집합소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 무덤이나 안 그러면 여기 요즘 잘하는 뭡니까? 저 다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죽은 자 그리고 산 자 모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 다 살아 있어. 그러나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곧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멸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를 놀랍게 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앞에 나왔죠. 예수와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선 놀라운 은혜, 절대 다른 작은 것들아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이야. 근데 조금만 더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그거 별거 아니요. 그냥 넘어가면 돼. 그죠? 예. 우리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이른다니까는. 자, 김대웅이 시기가 사고가 났어. 왜 났어요? 물팍 가렵다고 그거 긁다가 사고 났어. 그래가지고 전봇대인가 나무가 들이받아서 무릎을 다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좀 회복이 됐는데 요즘 허리 디스크가 터졌네. 그래갖고 완전히 웃겨요. 공차할 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게 가렵지만은 조금 참건 안 그러면 뭐 지나 그냥 참으면 되잖아. 안 그러면 차를 세우든지. 그거 조금 가려운 것 때문에 사고로 가서. 우리 인생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나 눈을 크게 떠서 봐라.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돼요.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분명하고 완전한 복을 받은 이 사실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잡겠어요? 지금 좀 힘든 사람이 잘 잡아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그게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훨씬 막 하나 옆에 막 의자 붙들고 잡고 있죠. 편안할 때는 안 그런다니까요. 좀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도 슬슬 쉬고, 다 느슨해지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잖아요. 아이고,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언제나 믿음의 역사는 언제 쓰여진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손양호 목사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언제 쓰여졌어요? 어려울 때 쓰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습니까? 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힘듭니다. 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죽음은 성도에게는 온전한 은혜의 시작이고, 지금은 좀 불완전하잖아요. 온전히 주셨지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불신자에게는 완전한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죄인에게 죽음을 주신 그것은 은혜다. 이 땅에서 뭘 보지 않으니까 이제 영원한 선만 남아있는 곳이고 완전한 선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공원을 가는데요, 매일 가잖아요. 짜증나요. 매일. 왜 짜증이 나냐면요, 그 큰 나무들 다 두들겨 엎어요. 지금 나는 시민 공청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고 있어. 두 번째, 풋살장도 없앤대. 미쳤어 진짜. 그럼 보고 있으면은요, 광양시가 일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요, 보여요. 저것들이 얼마나 뻘짓거리들 하고 있는지 지금 주고받고 하면서.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이 땅에 사는 날에 욕심이 좋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서 완전하게 준비하신 그 완전한 은혜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심판과 진노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여 지금까지 이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시므온이 간절히 소망했던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삶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